제가 오늘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15세기 말 중세의 그 로마 카톨릭은 상당히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직을 매매했고요. 그리고 교황권을 절대화했고, 또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우선시했고, 심지어는 면죄부를 판매할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독일의 한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그 성당에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반박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은,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면죄부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성경적인 교리였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루터가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외쳤던 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어요. 그것에 의해서 정리된 교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인데, 내자로 줄이면 우리 이신칭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경적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구절의 말씀인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아마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성경 전체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 두 구절을 해설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두 구절을 해설하기 위해서 나머지 로마서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보여주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인간의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이렇게 상상했던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로마서의 큰 주제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구절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요약해 보면 이것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데 왜 구원이 주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제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충만히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구절을 조금 많이 이렇게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따라오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우리 방송실하고도 호흡이 잘 맞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에까지 박혀 있어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언사를 제일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한다고 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중들 앞에서 인간성에 대해 가장 듣기 좋은 말로 칭찬하면 그의 말을 사람들이 경청하고 그에게 갈채를 보내지 않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간성을 막 칭찬해주고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호감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와는 정반대의 말씀이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고자 왔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이번 주에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고 또 모든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만약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구원이라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 없겠죠. 구원이라는 말이 존재한다 한들 그것은 불필요한 허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이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보면 인간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불의한지,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지 않은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로마서 1장 28절과 31절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5절의 인간의 최초의 타락의 말씀으로 번역해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경건치 않음이 우리 인간 안에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의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이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쭉 계속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참 인간을 이렇게까지 모독하실 수 있나?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모독하신 적이 있나 싶을 만큼 아주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모독을 하세요. 인간은 완전히 발가벗기셔서 인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모독을 당해야 될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익하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그 원뜻이 뭐냐면 썩은 우유, 부패한 우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완전히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부패한 냄새가 나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과거에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목구멍, 그리고 입, 그리고 혀, 이거는 마음의 통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구멍 이야기하고 입 이야기하고 혀 얘기하지만 이건 이비인후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비인후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악취가 나는 열린 무덤, 썩은 송장이 있는 열린 무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서 썩은 음식 같은 거 발견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아우, 냄새 난다고 너무너무 싫어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여름에 우리 지금 지하실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실에서 막 곰팡이, 막 그 썩은 냄새 날 때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심각하다고 여기시죠?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인간의 마음을 헬라말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카르디아가 인간에게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인간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말씀했는데, 무엇이 나온대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에 얼마나 심히 부패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윤리는 마음의 윤리인데, 이 카르디아의 윤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침례 교육을 담당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고등부에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열심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고등부 아이들 다 모아놓고 제가 침례 교육을 담당하니까 저에게 침례 교육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2차례에 걸쳐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침례 교육을 했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숙제로 구원간증문을 써오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 경위가 어떠했는지,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적어오게 했고, 이제 그것을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발표하게 했는데, 그 우리 남자 고등부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너무너무 진지한 거예요. 너무나도 진지한 태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해서, 사실 정말 진짜 얘가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당황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의해서 자기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이야기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카르디아의 윤리, 마음의 윤리. 예수님 보실 때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형제를 미련하다 하는 것, 지옥불에 던져질 살인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럼 그렇죠, 진짜 살인자였겠어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친구 살인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거 살인죄로 그렇게 정죄받을 죄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아이의 그 순수한 영혼에 참 큰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 나도 살인을 행한 어마무시한 죄인이지, 내가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나?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로마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결국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결국이 뭡니까? 무서운 심판과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17절 보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해요. 어떻게 평강을 찾아야 될지 그 길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종이 호랑이로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구주의 불능이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사회는요,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범죄를 예방하고 막아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근데 범죄율이 낮아집니까? 왜 이렇게 경찰의 수는 늘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파출소와 지구대가 꼭 필요하고 거기가 늘 24시간 붐비는 것입니까? 왜 요즘은 과학수사를 해야 돼요? 너무 인간의 그 범죄가 고도로 지능화되었기 때문에 과학수사가 하지 않으면 그 범인을 검거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까? 왜 그런 것이죠?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선하다. 나는 그래도 선하다. 나 뭐 그렇게 잘못하며 살아오지 않았다. 나만큼 양심적인 사람 별로 없다. 진짜 조금 거짓말 보태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근데 왜 교회 오면 목사님들이 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지 참 듣기 싫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테스 형님이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 소크라테스 형님이 명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죠?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 말을 아마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왜 명언인가?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나도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나서는 이게 진짜 명언이더라고요. 철학적인 명언이지만 영적인 명언이기도 하더라고요. 성경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내 자신을 제대로 알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인데 보십시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대요. 어떤 죄인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과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내가 의인이야 하지만 알고 보면 죄인인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죄인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것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죄성을 가지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이제 그 선악과를 먹어서 인류가 최초로 타락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왜 그거 먹었어?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와 때문이야. 하와 때문이야. 하와 탓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와를 불렀어요. 하와에게 너는 또 왜 이거 선악과 먹었어? 그러니까 뱀 때문이야. 뱀 때문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가인에게 동생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그 애굽 사람 죽여놓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 범죄를 꾸미잖아요. 완전 범죄를 꾸미죠. 근데 목격자가 있어서 들통이 났죠.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죄를 부정하려고 해요. 자꾸 남 탓하려고 하고 조상 탓하려고 하고 나라 탓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변명하는데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가 얼마나 작동을 하는지 결국 죄를 짓고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희석시키고 축소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에서 정말 은혜 받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분들인데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실존이 정말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회개를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회개를 하겠죠. 회개를 철저히 하게 돼야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회심이 그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잘 아시지만 바울이 본래는 그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때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요즘으로 말하면 법을 전공한 사람이었고 그것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잘 지키고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를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니까 자기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성령의 법이 자기 안에 있고 또 자기 안에 육체의 법도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말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육체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그 죄성을 직면하고는 그 죄성에 대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곤고한 자인데 구원해낼까 하면서 탄식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십니까? 내 죄가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서 정말 애통해 보셨습니까?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라고 여겨져서 애통해 하시면서 철저하게 절망하며 회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으신 겁니다.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신학적으로 세 가지 용법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규범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죄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이것이 죄고 저것도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몽학선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율법은 간접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한번 율법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으로 의를 얻을까? 누가 이거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율법의 의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구원을 위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의 행위나 어떤 선행과 같은 인간의 의, 자기의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 귀한 일이죠. 너무 겉으로 볼 때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 그 속을 끝까지 들여다보면 사실 솔직히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야말로 제일 죄인이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그럼 여러분 선행을 얼마만큼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예? 얼마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누가 정해서 그것을 구원한다, 구원하지 않는다 결정하고 판단합니까? 선행으로 구원 얻는다? 이거 굉장히 모호한 주장인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복음, 죄송합니다. 네, 복음, 구원, 의롭게 된다는 것은 선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에 선행이 우리의 구원의 변수가 될 수 없죠. 인간의 죄가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구원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화목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선행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기에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것이죠. 아직도 자기 의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직도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행위,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자기 의를 벗어버리시고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인간 영혼 안에는 의에 대한 갈망이 다 있더라고요. 누구나 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바르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범죄자들, 조폭들, 악당들도 바르게 살고 싶어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 조폭이나 악당들도 그 안에서 의리를 지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비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뭔가 의를 추구해요. 여러분, 악당이요, 악을 성취하려면 선을 행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도둑이 혼자가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도둑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배신하면 잡히는 거예요. 선을 추구해야 돼. 배신하면 안 돼요.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도 세워서 성실하게 도둑질을 해야 성공하잖아요. 사기꾼들,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간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워서 달변가입니까? 그들도 성실해야 한 건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결론은 인간은 의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추구한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왜 그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교회사에서 방대한 문헌이 쓰여졌던 주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이제 하늘나라 가신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저는 이 정리에 너무너무 동의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의는 신적 속성을 의미합니다. 신적 속성.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품과 조화로운 의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에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은 의롭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는 신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의로운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 의로운 활동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에 충실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의로운 활동인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의는 신적인 성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적인 성취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죠.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의의 그 속성, 신적인 속성에 의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 속성, 하나님은 신적인 의로운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충돌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속성을 훼손하지 않으시면서도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의로운 행위와 활동을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셔야 됐어요. 그리고 또 죄인인 우리도 의로운 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의, 신적인 성취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대신해서 완전히 순종하시게 되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대제사장인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신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죄는 없으시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율법에 완전히 충실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도 아무런 흠결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율법을 범했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럼 그 율법에 따른 저주가 있어요. 그 율법에 따른 형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싹이 있습니다. 죄에는 처벌이 있습니다. 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죄의 싹과 심판은 무엇입니까? 사망 아닙니까? 아까 제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론인 3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32절에 보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구형을 받게 돼요. 사형이라는 구형을 받게 되는 존재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도 보여주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값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지닌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방법인데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진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나 대신 그 죄값, 그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성취됐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원래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의, 자, 이것을 깊이 한번 로마서를 읽으면서 묵상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다른 측면으로 보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사실 나에게 향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였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증표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의의 또 다른 측면은 내가 값없이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도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 이 의롭게 되어지는 이 복음,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복음에 의해서, 이 위대한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가 어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퍼렇게 자아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제가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어느 나라에 선한 임금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자꾸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국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법이 금하는 것을 어기면, 죄를 지으면 두 눈을 뽑는 그런 형벌을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밖에 왕자가 없었는데 그 왕자가 그만 죄를 범하고 말았던 거예요. 자, 이제 임금이 만든 법에 의하면 왕자의 두 눈을 뽑아야 돼요. 근데 그러자니 왕이 계승이 문제예요. 왕자가 하나인데 두 눈 뽑힌 왕자가 왕이 되어서 나라의 정사를 돌보는 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왕이 공포한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효화시킨다면 왕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법은 법대로 지키고 왕자는 왕자대로 살려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 근데 참 깊이 생각하다가 지혜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눈 하나 뽑고 왕자의 눈 하나 뽑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 참 의롭죠. 법을 지켰어요. 왕 참 사랑이 많죠. 왜냐하면 아들의 두 눈이 아닌
자기의 눈도 뽑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거든요. 어마무시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청구서 하나 손에 들려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 거절하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나는 이 선물 받기 싫다, 나 이 선물 안 받을래, 그래야 될 이유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이 놀라운 복음이 내 것이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